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저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다고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인간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우리 여호수아 5장, 6장, 지난주에 저희가 5장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첫째가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할 일을 행하게 하셨고요. 둘째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의 걸음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럼 여리고성은 내가 해결해 주마.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보면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달지 않고 그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를 살다 보면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자, 무슨 명령입니까? 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 입을 다물어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만 질러라.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명령이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할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 명령이 중요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 완전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찌 늘 좋은 관계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있었습니다.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사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좀만 걸으면 다리 아프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 떨어지면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악을 써댑니다. 힘들고 좀 어려울 때 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세월은 끊임없는 원망의 역사요, 불평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나는 기대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주신 방법은 너무나 황당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쉽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복하기 어려운 성을 정복하라고 주신 내용이 너무 황당한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침묵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 입을 다물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루 이틀은 조용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3일 돌았어요. 4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7일 도는데 한 3일, 4일, 5일 정도 돌면은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조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리고를 이렇게 돌면서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3일, 4일, 한 5일째쯤 되었을 때 수군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돈다고 무너지겠어? 한번 상식대로 생각해 봐. 이게 너는 설득이 되니? 너는 믿어져? 아니, 여리고성을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개발해도 점령할까 말까인데 이걸로 되겠냐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성을 돌면서도 백성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이제는 무너져라 하고 믿음의 함성을 질러야 되는데, 그 믿음의 함성을 질러야 될 때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을까요? 야, 이게 무너지겠어.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야?
이런 불신의 함성들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함성을 외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들의 불신을 돌아봤을까요? 아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모세에게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들이 했던 대로 돌을 던져 왜 너는 안 나오겠다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는 거야? 이러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정복에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로 다 멸망당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믿음의 함성 외에, 마지막 믿음의 함성 외에 너희들 개인적으로 너희들의 육신의 생각, 너희들의 인간의 말을 멈춰라. 침묵하고 성을 돌아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나중에 믿음의 함성만 외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아마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절대로 그 불평과 원망을 자기 혼자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시각들을 전파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사실 부정적인 말일수록요, 훨씬 파워풀합니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불평과 원망은 누룩과도 같아서 급속하게 번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이 마음에 있어서는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어떤 그 문제보다도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공동체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동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그 공동체에 아무리 좋은 면이 많이 있어도, 그 공동체가 아무리 정말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끝에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힘과 마음과 눈물과 피와 기도와 물질을 쏟아야 세워지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럼 이 10명의 정탐꾼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던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을 믿었던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믿고 기대해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시면 안 돼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뀌어요. 본인이 깨닫기 전에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고, 여러분의 건강한 여러분의 삶에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보세요, 애굽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같이 나왔어요. 자,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던 사람들이, 자기 또래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맹세하셨냐 하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너희들이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할 것이고,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바로 그대로 내가 너희들의 삶에 갚아줄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한편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공동체도 이 말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고 영향을 받는 이 사슬을 끊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공동체, 불평과 불명은 그 공동체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그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묵하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침묵입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불평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일에 침묵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해서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마지막까지 제거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혀를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혀를 침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침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백성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불평의 소리가 사라지고 원망의 소리가 사라지고 불신의 소리가 사라졌을 때 그들의 귀에 들렸던 것은 무슨 소리였을까요? 군대 앞에서 행진했던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침묵했을 때 그들의 귀에 앞장서서 행진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팔 소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승리를 확신시키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이 시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렸던 제사장의 나팔 소리는 이렇게 승리의 보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마지막 피날레는 무엇이냐?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소리에 침묵하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믿음으로 무너져라.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의 함성을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소리였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아마 선호도가 다를 줄 압니다만은, 자, 여러분의 선호도는 잠시 뒤로 제껴두시고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조엘 오스틴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어머님이 암으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3주 동안 입원해서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2차 세컨더리 오피니언을 받고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 판정입니다. 간암으로 몇 주밖에 살 수 없다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떠한 의학적인 치료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힘든 몸을 추스리면서 불평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나의 끝이 간암이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거나 하나님 불신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입에 두기로 이 어머님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조엘 오스틴 이분의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아내서 하루에 30-40개 정도 종이에 매일 적고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머님이 매일 30-40개의 구절을 자신의 손으로 쓰고 자신이 쓴 이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의사들은 몇 주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어머님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식욕이 돌아왔어요.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조금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몇 달을 더 살면서 회복세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흘렀지만 이 조엘 오스틴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쓸 때 이미 20년이, 그 간암 판정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조엘 오스틴이 이러한 간증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의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놈이 나를 절대 어찌할 수 없다고 고백하신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이 말씀을 처음 외쳤을 때 나는 너무 놀래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단은 어머님의 삶에 발 디딜 틈이 없고
악한 병마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엘 오스틴의 이 간증을 통해서 말에 무엇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경우에도 아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의 말에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꿀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무엇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말을 바꾸면 내 생각도 함께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견고한 성을 정복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의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성을 향해 여러분이 어떤 입술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음의 말, 승리의 말로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떤 권세?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힘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의 입에서 다 제거하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죽여서라도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주님을 향한 항상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어려우면 불평이나 원망보다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면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힘든 마음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 육신의 말, 불신의 말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